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여호와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은혜로 채우시며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수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크고 큰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피보다도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흰눈보다도 더 희게 살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며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일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또 전쟁의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들 가슴속에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항상 귀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최희정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잡아가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5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들께서 그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너를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그주께서 너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금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빨리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길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우리 그들여 구원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3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로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언제나 인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나 모든 서신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은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그 말씀 앞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고 밝히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참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삶이 참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던 길을 거슬러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어요. 어둠과 혼돈과 참으로 그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느 누구도 참으로 세상을 따라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이제는 예수께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이 최희정 너 내 거야 그렇게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뜻은 또 한 가지를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나를 위하여 네가 부르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도 있지만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게 되었어요.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오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야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던 삶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시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라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내 것이라는 이 의미는 여기 있던 것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땀을 흘렸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는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니제르 아프리카 그 선교사를 돕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힘을 보태는데 참으로 그 니제르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먼 나라지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 은혜입니다. 참으로 수고한 만큼 받는 그것은 대가이고 싹시고 공로이지만 은혜는 수고한 것보다는 더 훨씬 큰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은혜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더니요, 고스톱에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운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은 내가 영리해야 잘 된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성도는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참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나를 인도할 거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자식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참으로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자라지만 걱정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 영혼이 잘든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참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참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고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삶을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던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우리의 수고보다 더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참으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9장 내가 편안히 쉬네
날개를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영원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라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지만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평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사오니 참으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 물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귀한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가정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늘 평안 주셔서 찬송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장현 장로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성미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중히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 일평생 건강 주시며 모든 교회일 가정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항상 되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부르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 싸기로 다짐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기로 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